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제자요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살아요. 먹고 살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벽에도 복 붙이고 숟가락에도 복 찍어놓고 다 그러잖아요.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복음함에 들어오면은요 하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 또 하지 마라 하는 것이요 너무 감사해. 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또 안 됐던 것이 조금씩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안 되어지고 넘어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 속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감사할 때나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몇 번 부르면 다 해결되잖아요. 해결 안 되십니까? 여러분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개인과 자녀가 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뭐 했고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준다. 그분은요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지 한 번도 거기에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살아계셔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나시린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오직 복음 바라보며 오직 세상에 떼먹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흑암으로 가고 세상으로 흘러가더라도 나는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다니엘처럼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따라가겠다. 요새 TV에 보면은요, 직장 생활하다가 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 회사에 피해를 주고 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좀 액수가 커서 그 방송 출연해서 그렇죠.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거짓말, 사기, 욕심, 그걸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정직하고 착하게, 여러분,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최고의 역사가 일어날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식당 하는데 식당 주인이 너무 미워가지고요. 고기를 밑에 다 망하라고 주방장이 다 깔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거기 가면 진짜 고기 많이 준다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기 빼먹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프랜차이저를 성공적으로 하신 그분이 다 망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하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망한다. 그렇잖아요. 딱 가보면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 성공하는 데가 안 될 때가 있대요. 이 사람들 성공하는 거기를 가면 항상 깨끗하고 항상 정성스럽고 친절하고 똑같은 건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라야 돼요. 하늘 보좌가 임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저는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그 나시린의 길을 그냥 이렇게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술은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삼촌들이 상처 있고 그러면 항상 술 마시고 와서 유리창 깨고 싸우고, 저희 어머님은 사랑이 넘치잖아요. 술 먹고 오면은 집에 토하면은 닦아주면서 뒤돌려주고, 속으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술 마시면 개 되는구나.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 개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뭐 대학 다니고 하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술 안 마신다고 그래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충 살아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시린은 달라야 돼요.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후대들이요, 조금도 부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타락된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렘넌트들이 몇 명만 일어나도 시대는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여러분,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약간 춤을 튀어도 그 사람은 감염되잖아요. 영적인 건 어떻게겠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거, 작은 행동 아니거든요. 결국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결단을 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향해서
결단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JYP 엔터테인먼트 창간 그 박진영이라는 그 친구가 책을 썼죠. 무엇을 위해 살죠. 2021년에 책 그걸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그 친구가 쓴 그 서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적었어요. 여러분 뭐 대학 청년 랩런트는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예.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문에 보면 나는 그 방법과 길을 성경에서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냥 찾으면 안 돼요. 너무 치열하게 정말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이혼하고 다 성공했는데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다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그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면은 그거 보니까 중고등학교 싸움하고 머리는 똑똑해서 공부는 잘했는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계속 나이트 클럽만 다니고 그 다 F 학점 맞고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어머니가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믿어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 방향이 어디에 와야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명기는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고요? 바보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럴 때 진정한 참 행복, 다가올 많은 저주와 재앙을 맞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나의 고통, 아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부터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고통이 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신명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의 마지막에 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후대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들에게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설교로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죠.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말씀대로 못 따라 욱해가지고 반석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메시지,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호수아 갈개임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살인자, 도망자, 율법주의자 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리드할 때 성격 이상해졌어 모세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 이건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그랬거든. 다 믿음으로 성공했다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인물들이 돼야 돼요.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한자로, 이 신명기가 뭐냐면 그 신자가 거듭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명은 명령 계명이라는 뜻이고, 기는 기록하다는 뜻이죠. 즉 계명을 거듭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가진 신명기는 이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이렇게 거듭 새로운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반복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도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신명기 그리스어는 듀테로노미온인데 이 뜻은 뭐냐면 율법의 반복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말씀들. 히브리어 책의 이름은 항상 책의 첫 번째 그 단어가 책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말씀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따지면은 말씀들이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뜻이죠. 새로운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후대들도 많이 봐요. 오히려 부모님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갔는데 후대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네. 왜 그러느냐? 부모님이 후대들에게 진정한 언약적 포럼,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설교 듣고는 그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더라. 이것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어머니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집에서 돈 하고 성공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만 사니까 자녀들은 더 나빠지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좀 부족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참 안 되더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좀 그거 대단하네. 그러다가 자기의 시간표에 오면은 깨닫게 돼.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 말씀, 정확한 복음도 모르는데 구약 율법 모세의 이 신명기만 붙잡고 지켰는데도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됐다니까요. 본론입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신명기에서 꼭 지키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반복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또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 또 제가 설교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보완할 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여러분 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나 계속 듣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한 번 듣지 마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여러분 들으셔서 확실하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단 한 단어라도, 한 가지 내용이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꼭 자라야 돼요. 그게 바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언약의 여정이고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 훈련 받으면서 메시지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도 실천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너무 많이 봐요. 중요한 게 하나를 잘하면 2개 되고 3개 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집중하고 메시지 기록하고 그러면요, 학교 공부는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집중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 늦더라도 진정한 응답을 받아요. 첫 번째로 광야 40년 동안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 오셔서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서 피난민촌에서 소개를 받아서 고아원에서 일을 하게 돕고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좀 세월이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중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원조 기관에서 이렇게 구호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교회나 이런 어떤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그때 많이 배분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중호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그 구호품이 오면은요, 여름에는 겨울 옷 보내고 겨울에는 여름 옷 보내고 나머지는 팔아먹고, 또 그 옛날에 그 통조림 같은 거 나오면은요 12개 이제 한 세트잖아요. 그럼 빼가지고 11개는 자기가 갖고 1개만 전달하고, 이렇게 온갖 그 비리를 해서 정의로운 우리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야, 저러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분을 완전히 매장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은 결국 장남 아들이 그 아버지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자살을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생각을 좀 달리 하시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세월이 쭉 지나고 잘한 줄 알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했는데 내 손으로 직접 목사님한테 한 게 내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잘못하거나 그 직장 상권이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처단하는 일이지 내가 심판하고 평가하고 원수 갚을 일은 아니거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에게 각인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성산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너무 이분은 깨끗하고 바르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네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팀을 짜서 이분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온갖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그 아들까지 이혼했어요. 그 손자를 안고 아들은 여러분 목사님 자녀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은요 아들이 신앙생활 안 들어가고 너무 시험 받는다고요. 이혼까지 하니까 애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애를 안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역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작은 동네니까요.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했던 그 8가정이요 완전히 알 정도로 박살났어요. 네.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일을 계속 봐왔어요.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나 보고. 그래서 그것을 잘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헌신해야 될 것, 전달해야 될 것을 교회 안에서 잘 하셔야 돼요. 큰 교회에 아들이 목사 됐는데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님이 회계 집사가 됐고 그분이 회계 장로님이셨어. 항상 목사님한테 이번에 이북분이셔. 그분들 이번에 좀 저기 연탄 깎으라고, 이번 때 그 장로님이 뭐 줄이라고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훌륭한 교회 목사 됐는데
계속해서 10번, 20번,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데 계속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 다 어려움 당한 것을 봐요. 그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깎으라오. 좀 줄이라오. 우리 장로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간증한 포럼하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좋은 거 해드리시고 항상 하고 그분 가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가잖아요. 신방헌금하고 교육자들의 부교육자들이 다 봉투 만들어서 다 주시고 하나님이 후대들에게 응답이 달라요. 역사가 그런 헌신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땅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빛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후대들에게 바른 응답과 축복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바른 헌신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6절부터 쭉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짐승들, 날개, 땅 위에 있는 곤충들 다 만들지 말고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는데 안내하던 그분 히브리 대학교 박사과정이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유럽에 하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성지하고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냐고 보라고 뭐가 다른데요? 그분이 말하게 벽이나 이런 건물을 다 석재 건물을 보라고 다른 데는 다 그 새긴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다고. 진짜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데로 가더라고요. 그 큰 벽인데 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니 다이아몬드 팔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80%가 이스라엘에서 세공돼 버려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의 형상이 있어요? 각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에서 이런 것들을 안 새기고 피에서 한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커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최고의 유일성의 응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말하는 그럼 21세기의 형상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새긴 우상과 절하고 그게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21세기 와서는 여러분의 지식, 과학, 여러분 외모 이게 우상이 됐다니까요. 인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됐다니까요. 지금 정치적인 이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내 자녀 이런 게 우상이 되든 내 남편, 내 직장 그러잖아요. 박진영이 그 평생 살아는 게 여자 결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자기가 그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참 행복, 진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선 결혼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여자, 좋은 이쁘고 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혼한 이유는 뭐냐? 너무나도 훌륭한 여자였는데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아서. 그게 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교회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우상은 항상 재앙과 저주가 와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망치게 만들어요. 파멸시켜요. 지금 우리들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우선시되고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망치는 재앙과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에 모세는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가지의 계명은 인간들이라면 꼭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마음, 생각과 영혼과 삶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계명과 율례입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자 되기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지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여기서 거지같이 살다가 죽고 그러기를 절대 바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문제 터지면 나 중심 그러잖아요. 문제 중심. 자빠져요. 예. 율법주의로 빠져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걸.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대역사가 일어날 건데 너무 역사가 일어나면은 큰일 날까봐 여러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홍해를 다 가르면 이 사람도 가르고 저 사람도 가르면 큰일 나니까 믿음으로 한강 다 갈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십계명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에 이제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더 유명하게 우리가 출애굽기서 20장에서도 이렇게 십계명이 나와 있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굽니까? 무슨 형상, 우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다른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화나게나 만드는 것이 다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뭐가 짜증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보세요. 그게 우상일 경우가 많아요. 나일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구원을 받고도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아론도 금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왜? 백성들을 달래려고 금 신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론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도 우상을 자꾸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응답을 못 받아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샬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은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계명은 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아.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별로 다니지도 않으신 분들이 교회를 욕해.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와 몸도 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용도 별로 모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으면서. 예. 그런데 정말로 깊이 교회를 알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정말로 시대, 개인, 가정 문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예요, 예배예요. 예. 그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계명은 5장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은 복음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고 매일 주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주의가 문제지. 예, 율법주의는 뭐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도 율법주의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니까 설교하면서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도. 무슨 말이냐면, 율법 구약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도 없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제도 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뭐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예, 안식일이 주일로. 또 그리고 승화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이 뭐냐면 매일 주일이 돼야 되잖아요. 매일. 그걸로 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 모여야 되고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또 내 원수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했잖아요. 그건 율법 말씀이야.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승화됐어. 어떻게 말이냐? 신학시대 우리 예수님은 나무 것을 보고 탐하는 자는 이미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십계명, 신약의 복음 시대는요,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승화된 율법이에요. 그게 완전 복음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항상 구분을 하셔야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율법을 지키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 놓고 뭐냐면 더 어려운 걸 주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승화된 거예요, 율법이.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너희는 더욱더 서기관과 너희 율법에 살아가는 게 서기관과 번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는 완전 복음을 향해서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제 5계명은요,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주 중요한 게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복종하면 그 아이는 90% 성공한 애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자녀 있지만 비교적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이야기할 때는 꼭 반대 이야기를 해요. 예, 농담을 해도. 그러면 생각하기를, 저기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자기 인생을 30배, 60배, 100배 빠르게 갈 건데, 예, 쟤네들이 아직 체질이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꼭 부모님이 말하면은요, 싫어요, 안 해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 자세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깊이 생각해서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첩경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면 여러분이 그 지름길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광야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데를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걸 광야 40년 뺑뺑이 돌다가 그것도 광야에서 죽잖아요. 왜 그러느냐?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교육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인데, 불신앙, 불순종의 체질인데. 그거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6계명은 5장 7절에 이런 뭐 살인하지 말라. 또 5장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신약에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신약에는 탐하기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물건을 보고 가지고 싶다 이렇게 탐하는 거 그것이 좋은 겁니까? 정상적이에요? 내게 아닌데 탐해.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주변에 그렇게 조금 하는 거 보면 그래 저놈도 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9계명은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20계명의 말씀만 지켜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 나신인을 향하여 또 흠과 티가 없는 우리 모습이 되듯 향하여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신명기 네 번째 신명기 6장 5절과 9절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전도요, 선교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 렘넌트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목회자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리예요. 여러분이 보호자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와 목회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걸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합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전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게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갈 때 일어나면서까지도 말씀. 그런데 그냥 잔소리로 하면은요 교회 다 떠나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깨달은 말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포럼을 해줘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된 것보다 안 됐던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는 게 훨씬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지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가르치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예배 설교 듣고 뭐 영적으로 확 잘하고 그거는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이고 대부분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이 필요하고 지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인 포럼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새겨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표로 삼고 이게 24, 25 영혼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6장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에요. 복음의 믿음에 대한 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쉐마라고 해서 이 말씀을 지켰는데 세계적인 민족이 됐다니까요.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받을 영원한 언약적인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참배나 많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나는 영원한 언약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신명기 1장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는 1000배가 나왔는데 과거에 제가 30배,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이게 30배, 60배는 적으니까 100배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2배만 많아져도 모든 문제. 여러분 월급이 2배만 많아져 보세요. 우리 교회가 2배만 부흥해도 다 해결이 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한 분이 나오면 그 한 렘넌트가 나오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국가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런 인물들이 다 렘넌트들이에요. 제 7 렘넌트들이. 우리들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할 때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393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3시대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 그냥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이 헤븐리 파워 안에서 헤븐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게 천재잖아요. 그리고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그 미션을 찾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박진영처럼 그렇게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했던 그랬는데도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찾아질 것이고 우리 후대들은 1000대까지 언약적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영원한 언약적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만일 오늘날에도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과 전도 협회를 통해 주신 전체의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한다면 영원히 살고 가문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말씀, 강단에서 많은 말씀 그 여러분이 최고로 응답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 하나가 가장 멋지게 가장 최고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게 영원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살려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던지지만 여러분 한 분야를 최고로 만드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신 주님을 여러분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그걸 24시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겠으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라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그걸 발휘하여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탁구대 교회에 갖다 놨잖아요. 탁구도 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면은 탁구도 가르치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탁구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난번 탁구대에 갖다 놓고 우리 렘넌트들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서 이렇게 목요일 치는데 보통 잘하는 게 완전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치기로 했어. 배우고 싶은 사람 모시고. 또 제가 다른 건 다 좋아하고 운동 중에 되는데 당구는 싫어요. 왜냐하면 당구장을 마귀의 현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분위기 안 좋고 담배 피고 깡패 같은 놈들 다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당구도 유럽에는 귀족 게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 포켓볼도 교회에다가 놔두고 교제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든 못해. 그 공 땡땡 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교회 안에서 다 해야 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요트 탔거든요. 작은 요트 바람 계속 쫙 날고. 한강에서 이제 타고 우리 렘넌트 데리고 다니면서 또 타고 다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70 현장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운동 안 하다가 다른 운동이 너무 어렸을 때 너무 과격한 것 운동을 해가지고 다른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하다가 다시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렘넌트 데리고 다 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해야 돼요. 예. 34번째로 30장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너무 시간이 없는데 꼭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시간이 없는데 항상 독서를 하고, 너무 시간이 없는데 건강관리, 운동을 항상 해요. 그래야지 결국 이기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서밋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입니까? 30장 19절, 3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요? 타락하는 걸 택할 거예요? 아니면 건강한 운동을 생각할 거예요? 예. 담배 피고 너는 폐를 망칠 거예요? 아니면은 깊은 호흡을 선택할 거예요? 생명과 여러분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여기 달려 있다니까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거. 예. 무식과 유식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또한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과 땅과 모든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팀을 짜셔야 돼요.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박진영 친구가 보니까 김형석 씨가 작곡 잘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딱 보니까 자기 피아노는 어렸을 때 쳤는데 너무 작곡을 잘하니까 2년 동안 계속 붙어 다니면서 운전해주고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그걸 배웠더라고요. 여러분이 최고 가는 성경님 있으면 붙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인턴십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로 여러분 안내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 가는 선생님을 만나서 탑에 이르도록.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꼭 공부만이 아니라
뭐든 국수를 만들더라도 있잖아요. 그 길을 찾아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섯 번째,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항상 눈이 더 좋아진다고, 작은 것이 다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120세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 여러분 10년, 20년 말씀 훈련 받고 그냥 가기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건강의 축복도 주실 거고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땅과 천국에서 천대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불행은 사라지고 완벽하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 선거국에서 학비를 다 대서 우크라이나의 그 보바라고 그 렘넌트가 그 렘넌트 제일 사명자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목사님 딸 영어 잘하는 목사님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할까. 근데 그 우크라이나는 진짜 드니프로 그 지역인데 너무나도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포로, 속국, 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 제자들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 나는 전달해 주려고요. 이렇게 한번 불러서 지난번은 카자흐스탄 렘넌트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하고 청소년 체조선수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근데 뭐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 하고 다니니 그랬더니 그 공연이나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가보면 나는 너무 하품 나오던데 그런 게 왜 그런 거 하고 다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기 영감이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천재성을 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237 나라 그 렘넌트 후대들을 찾아서 우리들이 세계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제자와.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한 나라 한 제자의 기도의 배경과 후원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말로만 237 5천정 하지 마시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에 조금만 집중해도 미래가 보이고 미래의 축복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우선 300영접 30 다락방 3지교회이고 70현장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실천 리스트를 몇 개만이라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안에서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과 또 받을 축복을 주신 것,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천배의 응답, 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군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